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을 때, 뭔가 내가 알던 그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일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했을 때, 잘 와닿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쉽게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테고 또 변하는 대상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를 바꿔보라. 이렇게 말들을 조금 더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이 말은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미처 그 사람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알았을 때 하는 말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실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사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고 성장하면서 변화돼요. 그러면 이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테죠. 사실 이때 사용한 변화라는 말은 그 의미나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변화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변화라는 개념보다 발달, 성장 또는 형성되어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변화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앞두고 서론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곧 선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흔히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유사한 말들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겠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소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변화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더 좋게 변화됐거나 더 안 좋게 변화됐거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실제와 많이 다른 상황을 언급하면서 말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변화를 말할 때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집단을 표현할 때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성격이나 특성을 말할 때 인류라고 할 때 인류가 가진 특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사실 잘 변화되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류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테죠. 그렇죠? 그러니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말은 인간의 개개인적인 측면보다는 조금은 큰 덩어리의 공동체나 인류 전체에 관한 이야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적으로 제법 잘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말 중에 경제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합리성에 기초해서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한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 있고 개인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호모 에코노미커스. 저 에코노미커스라는 말에서 경제에 해당하는 에코노미라는 말이 왔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단어라든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칭송했던 군중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일주일 전 무렵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는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바에 따르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신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졌을 때 그 화제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으니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겁니다. 종려나무가지, 팜트리라고 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칭송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 팜트리의 브랜치를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도 놓기도 하면서 저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일단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발음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으로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여기서 호시아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 그리고 거기에 나가 붙었다라고 했잖아요. 호시아 나. 나는 지금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즉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긴박함과 간절한 마음이 투영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118편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때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시아나입니다.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시편 118편에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람어 호산나가 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많이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지역과 아랍 지역의 말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시아나하고 발음이 비슷하지만 호산나라고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단어를 외치면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열광하고 환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느냐? 누가 봐도 예수님은 왕이 아니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제도권 교육에서 볼 때는 이상한 말을 하고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왕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환영하고 칭송했던 것일까? 그렇게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개인과 민족의 소망과 염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무리도 거뒀다라고 하니까, 또 들어보니까 5,000명 이상의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 정도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의 해방을 이끌어내고 그 옛날 초전성기를 구가했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열어 제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소문이 나서 혹시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의미에서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냐?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충족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을 때, 안 되겠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모양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바꿔버린 겁니다. 쉽게 긴가민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 따라 끌려가겠죠.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외침을 아무런 주체적인 생각 없이, 아무런 판단 없이 당시 최고의 팔랑귀 냄비 근성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말을 쉽게 해버린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을 그토록 추앙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한 겁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까 경제적 인간에 대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경제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때의 경제적인 인간들은 죄인이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저렇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난 죄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바라는 대로 움직인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욕구와 욕망에 따라 저거 먹으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 속에 경제성을 극대화해서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인이었다. 똑같은 도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움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쉽게 버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모습이 다른 방식으로 또는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죄인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들의 집단적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저마다 바라는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옳지 않은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무한히 좋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무한히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요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옳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과 이런 관습과 이런 습관적인 행태가 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발현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모습이 과연 변할 수 있나요? 이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개인주의적인 욕망과 어떤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쉽게 고쳐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조금 착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구나라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악한 사람은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피곤하구만. 예수님 잠깐 있어 보세요. 저도 조금은 즐겨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무기력을 줘야 돼요, 사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제 힘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게 되겠죠. 아닙니까? 도대체 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맞고는 싶습니까? 자꾸 범하게 되는 습관적인 죄를 볼 때마다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매번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이라도 해야, 이것에 대해서 무덤덤한 게 아니라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지기라도 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죄인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만큼 어마무시한 기적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일이었는데, 혹시 그게 만약 되면, 그게 된다면, 내 힘이 아니라 다른 힘과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주어진 것이니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주어진 것이니까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되었다면.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팜 선데이라고 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시고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팜트리를 가지고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려 주일에 지금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에 서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근성과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 당하신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자. 그렇게 정한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고난 주간이에요. 내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고 그 절정이 되는 금요일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하러 나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잖아요. 절박할 때 외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에게는 환호성처럼 들렸겠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환호와 함성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여에 방점을 뒀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겠죠.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외쳐야 하는 고백이 호시아나였을 텐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라고 외친 거예요.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바람과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을 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쉽게 선동에 넘어가서 부화뇌동,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 잘 변하는 거 아니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도 된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정도가 된다. 그러나 오히려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서 사람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죄성으로 충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마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가장 큰 기적과 은혜와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고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또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떠올리시면서 이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 고난에 어떻게 나는 동참해 볼까?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고민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우리들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쳐야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처럼 허투루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소망 때문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쳐야 한다면, 주님이 실제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허투루 주님을 찾지 마세요. 그 개인의 소망을 이렇게 투사해가지고 그렇게만 역사해 주시고 그것만을 성취해달라고 외치는 자로만 있으면서 주님을 테이크 어드밴테이지 하지 마세요. 주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용하라고 그렇게 해서 존재하고 만들어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는 진정한 신앙,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